로마서 9장 9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곧 내년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것이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지 않은가? 절대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는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금요일 저녁에 이 적은 자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깨닫는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탈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만만치 않은데 로마서의 백미가 사실은 8장이거든요. 8장에 보면 이제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성령의 법.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셨는데 이제는 육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8장에 아주 백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비록 죄인된 몸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뒤에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사람들을 구원하실 자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선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주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을 때에 맞춰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자들을 또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 칭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는 이제 나중에 부활체로 거듭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건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권세나 정사나 기품과 높음이나 그 다음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선택받은 자를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9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한숨을 쉬고 또 글을 계속 적어 나가는데 자기 동포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돌아오라고 선포를 하는데 정작 자기 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도 동족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해주는 겁니다. 내게 큰 근심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 내 육신을 따라된 친척을 위하여. 이 유대인이니까 그 친척이라는 것은 자기의 피를 나눈 그 친척뿐만 아니라 다 유대인 동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저 유대인들은 지금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4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양자든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양자됨,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율법도 받았고 모세를 통해 율법도 받았고 예배도 있고 언약도 있고 그리고 저들 조상들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저들의 조상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유대인 민족이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내 동포들은 믿지 아니할까 한탄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줍니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분을 구원하시고 비록 선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닌 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장로교나 침례교는 이쪽이고 감리교는 이쪽에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을 구원을 하는데 이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 predestination, 예정설이라고 하는데 예정설 우리말로는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강권적으로 믿게 한다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foreknowledge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먼 미래를 아셔서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믿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겁니다. 자유의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우선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통은 첫 번째 이란이에요. 이란.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다. 주권적. 사브린티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강행하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어거스틴부터 칼빈부터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나오는 거예요. 정통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두 번째 안은 이제 알미니언주의라 그러는데
감리교에서 감리교 웨슬리안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해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마음이다. 마음이다. 본인이 믿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본인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부류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벤젤리컬이다, 복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로 가요. 누구한테나 복음은 열려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요즘은.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오소닥스예요. 첫 번째가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싸울 여지가 없이 본문에 무조건 모르겠으면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인지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요. 답이.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설이 정통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면 그럼 인간은 뭐냐는 거죠. 허수아비냐. 하나님께서 이미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전도를 나가야 되느냐. 복음 제시를 해야 되느냐.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fair하다. unfair.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간들을 다 지어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냐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무슨 기준에 하나님 기준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경우로 봐서 이건 좋더라 이건 좋지 않더라 판단해서 내가 사잖아요. 진짜 신심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의 경험에 의해서 옛날에 이거 먹어보니까 맛없더라 이거 하지 마 이게 괜찮더라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면에 들어가 가지고 예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시켰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은 꼭두가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거예요. 시킨. 이렇게 비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절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세 가지 질문이 500년 전부터 이렇게 악유가 되어 있고 지금도 감리교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과 이쪽에 성경주의 그러니까 뭐 이쪽 편에서는 뭐 근본주의 뭐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해요.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스트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오리엔트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다투거든요. 교리적인 차이라기보다도 성경을 보는 입장이 차이, 성경적 보는 입장이 차이. 그런데 크게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설명이 뭐냐면 오늘 말씀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약속의 말씀.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죠. 약속의 말씀. 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상을 봅니다. 밤에 이상을 이제 꿈을 꿨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는 거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고 나의 상급이라 했는데 왜 저에게 자식을 안 줍니까? 저는 무자하니 내 종 에벤에서를 내 후사로 삼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배에서 나는 너 씨에서 나는 후사가 그 자식이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제 나이가 몇인데 그때 70이 됐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15장 4절에 보면 딱 약속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날 그 씨에서 너 상속자가 난다.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깨워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무수한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보면 아들이 딱 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 약속이 30년 후에 딱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아들이 딱 났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죽고 이삭이 성장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영어로는 레베카, 우리말로 리브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친척 중에서 골라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기를 안 줘가지고 나이가 60이 되도록 없는 거예요. 이삭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60이 되어가지고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리브가에 비해서 쌍둥이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란 말은 두 명이 쌍둥이란 말이죠. 그런데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쌍둥이가 나는데 약속이잖아, 말씀이잖아요. 아기를 낳아 보니까 실제로 하나는 쭉 나오는 털이 북신북신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애가 나오는데 저거 형이 뒷다리를 잡고 곧바로 나오는 거예요. 뒷다리를 잡고. 큰애 이름은 에스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 스토리 뒤에 스토리는 다 알죠. 팥죽 한 그릇에 에스가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모든 축복은 동생이 다 받아요. 실제로 야곱이 큰 자가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상에서 혈통이 쭉쭉 내려오더라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애곱은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에 보면. 자, 이때에 에서를 미워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hatr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정오라고 하는데 실제는 정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틀립니다. 뉘앙스가. 그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껴뒀다 이 말입니다. 제껴뒀다. passed by, passed over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유기했다.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게 바로 hatred입니다. hatred.
성경에서는. 그래서 핵심이 뭐냐? 누구나 다 구원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제가 쭉 말씀드린 사라에서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 그 다음에 리브가에서 이삭이 낳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자, 이때 보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이게 악유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사람의 의지. 그 해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아직 이삭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자, 태어날 때 자기가 어떤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고, 근데 오로지 부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가 못하고 이삭이 어떤 선행을 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기 전에, 선악을 알기 전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때에 이미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창세기 15장의 말씀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루어진 것이지 이삭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쭉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스와 야곱이 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쭉 나오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둘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갓난아이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인다고 올바른 행실을 했겠어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미 선택된 겁니다. 말이 있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라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자유의지가 내가 선택받고 싶습니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도 또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결정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때에 여러분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고 아침마다 모여서 공부하게 하신 거고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간쯤 돼서 이제 한숨 돌립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뭔 말해요? 아까 이제 의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허수아비냐? 하나님 다 아시면 우리가 범죄 지어도 우리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다 죄인 아니냐? 그 다음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등등 질문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서 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지 않은가? 그래,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왜 절대 없는가 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고,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신 거예요. 공의. 이해 가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달러가 있다.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근데 내 마음에 이 돈을 다 주고 싶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10명을 쭉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20만 원 해서 1번 첫 번째 사람한테 주고, 두 번째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세 번째 사람한테 몽땅 30만 원 다 주고, 예.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썼어. 나머지는 이제 7명 못 받았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사람은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죠? 나머지 7사람은 받든 못 받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근데 사람은 악해서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되거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인데 옆에서 받는 사람 보고 욕심이 나가지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면서 왜 나는 안 주냐고. 자, 돈 주는 사람으로 봐서는 주든 안 주든 뭔 상관이에요. 모르는 사람,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주시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passed by,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신 거예요. 공의를 베푸신 거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신데 공의를 베푸신 거라고. 공의를.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면 시간이 길어질까 싶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지성으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 사람 마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은혜에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을 할 때에 이 공기가 무상으로 다 있듯이 공기가 없는 데 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죽잖아요. 그 괴로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코 막고 입 막 강제로 막아가지고 숨 못 쉬게 하면 얼마나 괴로워. 근데 자유롭게 숨 쉬는 호흡하는 이 공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잖아요. 당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도 만약에 값 주고 돈 주고 사라면 여러분들 그 산 사람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 하면. 근데 값없이 주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그런데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구원은 원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 노력하는 자. 노력했어도 어쨌든 못한다.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의지, 나에게 주소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예를 들어 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바로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놓아달라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놓아주잖아.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7째 재앙이 우박이거든요.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풀어줬다가 강팍했다, 풀어줬다가 강팍하겠다.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는 내 안에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너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 그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 가운데 꼭 실현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꼭 실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참 귀합니다. 말씀을 아침마다 여러분들 대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마치 이삭과 같이, 마치 야곱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원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때에 맞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힘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와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곳 저희 한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두운 영에 휘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세워져서 참으로 말씀의 확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